할렐루야. 예, 날이 많이 습하고 덥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기압이면 날씨가 저기압이면 기분까지 저기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마음이 다운될 때 그때 더 우리는 반대 성향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움직이시고 바쁘게 사시고 좋은 마음 갖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을 때 이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초보자나 뭐 오래 신앙한 분이나 똑같이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그냥 다른 기도 없이 이 기도만 계속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분은 이 기도 5,000번에서 병이 난 분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있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죠? 거기서 암 걸린 분인데요. 이 주기도문 5,000번 했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콩을 5개, 한두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0번 하니까 암이 낫더래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뭐 이상한 머릿속에 목사님 기도 못 하겠는데요. 기도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기도 그냥 암송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지 마음을 담지 않으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죠? 이 가운데 주기도문에서 마음이 빼기 기도가 빠진 뭐가 될까요? 주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입술만 하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기도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 볼 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기도문을 하셨어요. 첫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아이고 뭐니나 하나님, 아이고 뭐니 주여 이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사본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비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그죠? 다시 목욕을 하고 썼다 그럽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그럼 이거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그러니까 이 땅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잘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세 가지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면 내 필요부터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무리 급해도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따라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을 읽죠?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십니까? 읽으십니까? 주일만 읽으신 건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성경을 그냥 갖고만 다니지 마시고 좀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면 책 아닙니까? 이게 책. 그죠? 66권의 책인데요. 여러분 어느 책이든지 저자가 있고 저자가 말하려고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저자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썼는데 그걸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기록한 사람.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성령에 감동시키세요.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다 고려해서 다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성경 읽는 표 나와 있죠, 이거. 이 성경 꼭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럼 성경 책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면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드라마에서 이 책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저자가 의도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럼 그 주제를 말하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요하지 마시고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주인공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인간은? 우리는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적 파트너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 파트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그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피조물로 정의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닮습니다. 부모의 DNA가 자녀에 흐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형상으로 닮을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닮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닮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왔을까? 우리의 닮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삶을 쭉 보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그분의 인품, 그분의 삶 어떠셨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렸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교회를 하시는데 그때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단발령 아십니까? 민스커트 자르고 민스커트 하는 막 검사하고 머리도 짧게 하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갖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수염도 길고 영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 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그 청년을 불렀어요. 잠깐 나름 보자고. 그래서 이제 당역에 앉아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긴 머리 단속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길게 수염도 이렇게 안 감고 다니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말하자고 당회장실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누구 닮고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스개 얘기했지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닮는 게 아니고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언어, 그걸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영적 파트너가 돼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죠? 좀 더 나가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 남녀 그런 신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영적으로 신부. 에클레시아란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죽어서 저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파트너로 딱 삼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파트너로 부르심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야, 내 신부 될 사람은 적어도 키가 얼마야 되고 학력이 나고 재산이 얼마야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 부르셨어요. 그냥 무작위로 부르세요. 당시 뜻대로 부르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어요. 다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만들어 가세요. 그때부터 단장을 시키세요. 더러운 것들을 떼어버리고 옷을 벗기시고 우리 마음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예수님의 파트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따라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시려고.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명령이 뭔지 아시죠? 뭐 하라고? 이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내가 주권을 내가 너한테 주마. 나를 대신해서 이걸 다스려라. 이름을 다 짓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큼 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근데 그게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실질적으로는 사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기근, 전쟁, 불의, 부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실질적 통치는 사단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근데 영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죽입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줘서 다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죽는다면 다 두려워하죠. 병원에 가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다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지 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맛보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망 권세가 깨졌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리적으로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 파트너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서 뭐 하려고? 다스리려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통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당신의 나라가 빼앗기게 되니까, 자기 나라가 빼앗기게 되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다스림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꼭 쓸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씁니다. 나라와 민족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와 달라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요.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이 3분 계셨죠? 이승만,
그 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세 분 당론님이셨죠.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목사님이죠. 장로님이세요. 프리스턴 시학교 나온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어요. 장로님을.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겠는가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처음 국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시작하기 제일 첫 번째 뭐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중에서 종로 갑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분이 기도한 내가 이거 참으라고 또 애를 먹었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 이윤영 목사님이 이거 국회 속기록 제1호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국회 가면 속기사가 기록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문.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하기 전에 이윤영 목사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합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윤영 목사님 기도입니다. 일동 기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시사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 신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이로부터 우리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남아있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재헌국 제일 처음 국회. 지금 기도 안 하죠. 예.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처음 국회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 나라 살림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비극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공휴일 아닙니까? 세계적 공휴일인데 죄송하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필리핀밖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본,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휴일로 정한 겁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석가탄신일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늦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것도 안정을 하다가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서 피습당했죠.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한 겁니다. 아마 그때 안 했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이 취지를 우리가 따라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교회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교 분리 아닙니까? 정치와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원래 정교 분리란 말은 미국에서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세운 법칙이 정교 분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로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두 번째, 정부는 교회에다 세금을 매기지 말 것. 세 번째, 대통령은 교회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세 가지가 정교 분리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법으로.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하니까 왜 교회에서 정치에 관여하느냐? 정교 분리하라, 정교 분리. 너희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라. 정치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정교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원래 정교 분리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의 권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원래 그래서 프랑스 말로 깔뱅이랍니다. 깔뱅. 그 사람은요, 기독교, 장로,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으면서 제네바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도시로.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러분 제네바에서 적십자 있는 거 아시죠? 국제 적십자 거기 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네바가 거기 적십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기를 보세요. 스위스 기와가 딱 반대입니다. 스위스 깃발은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 그죠? 적십자는 뭡니까? 반대인가? 스위스 깃발은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고 적십자는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예요. 반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적십자가 뭔가 사람을 적십자 그 협약에 세계 200개 이상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쟁 나도 포로는 죽이면 안 된다. 적십자 규약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칼빈의 장로교에서 3대 신학 거장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하나 잊어먹네. 아브람 카이퍼, 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얘기니까 저 배웠습니다. 이거를 3대 칼빈 신학의 대주입니다. 이 중에서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분 네덜란드 수상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신학자가 정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 돼 보십시오.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중국에서 신앙 못합니다, 자유롭게. 북한에서 신앙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땅의 신앙의 차이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치가 중에서 동성애, 찬성 이런 법률을 만들면 여러분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다 통과시키고 하니까 미국이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낙태 같은 것도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동성애도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게 하고, 그죠? 우리들이 나라 민족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제주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화일은 낫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좀 더 나가서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세속도시와 천상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 나라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보면 상상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어요. 딱 교회 가보면 천국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가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더라. 그럼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는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돼. 왜? 천상의 교회 모습이 교회, 우리 지상교회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라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내 가족,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령,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안에 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신부의 모습을 있어야 되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주인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사역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꾸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는 말은 이 공동체 안에 좀 나눠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도대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정하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 부정,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 평강. 평화로워야 됩니다. 다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기쁨.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기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 나라가 임했을 때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런 모습이 지상에 구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사단의 나라를 파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이 사명 의식을 갖고 신앙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 그거 구하면 나머지 것은 안 구해도 주신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제주도가 이 서귀포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가 충만해야 돼요. 의. 마음속에 의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의. 그 다음에 평강.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조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뭘까? 머리에 꼬꼬는 수밖에 없겠구나. 머리에 꼬꼬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러더니 항상 기뻐하죠. 암도 안 걸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의로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대함이 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의에서 하는 거거든. 의에서 담대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의로운 마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와요. 그 다음에 평화, 기쁨 이런 마음의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세워진 것이 그의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투기관이에요. 세상의 불신앙, 부조리, 악과 싸우는 것이 교회에 돼야 돼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공격하겠죠?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어떤 내용이냐면 천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절 보십시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쭉 볼까요? 같이 읽어요 우리. 4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천상에 전쟁이 있었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사단 마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와 싸웠다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죠, 당연히. 그래서 마귀가 자기 쫄개들과 함께 내쫓긴 곳이 어디라고요? 이 지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쫓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쫓겨난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14절,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잘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마귀가 쫓겨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천상에 욥기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상이 회의할 때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사탄에 묻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사단이 뭡니까? 원래 그놈이 성깔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걸고 뭐라 합니까? 여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 마귀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비판하면 누가 사촌일까요?
마귀와 사탄, 누구 비판하거나 정죄하면은요, 크리스찬이라도 마귀와 사탄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누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이거 합니다. 참소합니다. 누구 헐뜯는 거, 비판하는 거. 욥도 그렇게 참소해가지고 욥이 고통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그놈이 대들어서 쫓겨나서 쫓겨난 것이 지구입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떨어지니까 어둠이 놀라야 안 놀라요? 화들짝 놀라죠. 예수께 태어났을 때 헤로도 왕과 그 무리들이 난리법석치지 않습니까? 온 성이 난리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두 사람의 남자 두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뭐 허락 안 하시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예수를 죽였을 때 쾌재를 부렸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작전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유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어 은30 팔아버려가지고 죽인데 성공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므로? 마귀가 쫓겨나가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쫓겨나가야 될까요? 마귀가 쫓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갈까? 답이 나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뭐하고 무엇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11절에. 사탄은 무엇을 이겼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피는 강력한 무기, 예수의 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보혈,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시로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에, 여러분 마음도 우리, 여기도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도.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떠나가야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악한 것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서로 간에 불편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 때 편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때 갈등이 없다가 이제 성령이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부딪히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이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깨게 되면 하나님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축사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같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뭡니까, 그거?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자가 아닌 존재를 내쫓으라. 사단의 무리를 내쫓으라. 우리 생각과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습관들, 타락된 마음들을 여러분 다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집을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내 나라, 좀 더는 마귀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 충만하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성질을 따라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 성질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거의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 성질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바울은 선언하죠. 나는 이미 죽었다. 난 못 박았다. 하나님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성질, 내 습성, 타락과 성품 죽었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고백과 그 신앙으로 살 때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셉니다. 우리보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 브라질인가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 간증 하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그 부족에 그 무당들이 이렇게 많더래요. 무당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더래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닭을 죽여 닭을 목을 딴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배다. 닭 피를 뿌리고 저주를 하더래요.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여러분. 거기가 선교하러 가는데 막 교회를 짓고 하는데 막 그렇게 동네 이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방해를 놓으니까. 그래 너무 소름 끼치고 두려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찬송 부리라고 해요. 찬송. 어떤 찬송 부른지 아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 부르니까요 다 도망가더래요. 닭피보다 예수의 피가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보혈하니까 다 도망가더래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나 삶 속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라 그래요. 여러분을 갖고 장난치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틈을 노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틈탄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마음으로 틈탑니다. 그래서 성경 주의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러 갑니다. 틈을 주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게. 왜 마귀가 뱀에 비유한 거 아십니까? 뱀이 움직이도 소리가 납니까? 소리 안 납니다. 그냥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뱀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요. 생각으로. 가룟 유다 생각에 나오죠. 사단이 가룟 유다 생각이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인다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아우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왔지? 언제 마귀가 들어왔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라도 늘 성령 충만하자. 저도 어떨 때 마귀에게 잡혀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막 싸웁니다, 저도. 떠나갈지 하다 거울 보고 축사하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공격받습니다. 왜 공격 안 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알잖아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방언으로, 예수의 피로 싸워서 물리쳐야 되겠구나. 아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서 나한테서 마귀가 떠나가야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도 항상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질적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고 싸워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